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입니다. 지난주 탐진치 맛보기 특강 중에 특강이었네요.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12연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1번째 수업을 좀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연기의 용례가 되는 경전 중에 세 번째로 연기라는 말이 무엇냐, 연기를 정의하는 공부를 했고, 그 연기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불교 안에서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중 큰 용어죠. 그 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 오늘 공부하자라고 했지만, 일단 지난 수업에서 대략적으로 좀 보았었습니다. 자, 지난 수업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데 연기, 빠띠자 사무빠다는 무엇입니까? 12번 상주따 1번 연기경은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라는 말씀으로 연기를 정의하는데, 모든 괴로운 무더기의 자라남, 그 집을 설명하는 12연기입니다. 그런데 경은 12연기에 이어서 모든 괴로운 무더기의 고멸을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노사의 멸까지, 즉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의 소멸로서 함께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연기가 무엇냐? 연기를 정의하자 하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행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이제 12지분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연기다 라고 정의된 가운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램으로부터 행의 멸이 내지 노사의 멸, 그래서 연기라는 정의로서 무명 내지 노사가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느냐 자라나느냐, 이 부분을 정의해주고는 이어서 곧바로 무명이 완전히 빛발에 소멸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행도 소멸하고 내지 노사까지 연기의 12집은 모두가 소멸한다. 이것을 함께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불교는 고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멸을 위해서는 고의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업에 가장 강조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 표현일 겁니다. 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사건에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불교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고멸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까? 행복할까? 이 일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니 해도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그 괴로움이라는 게 무언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거, 죽는 거, 소비 고운에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어 라고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냐? 불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교적으로는 무언가의 정체를 확인하자, 드러내자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이게 힌두교적으로 어떤 아뜸한 변치 않는 실체적인 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현상을 보면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알아내신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것이든지 본질적인 거, 원래 그런 거, 변치 않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너의 정체를 드러내보자 라고 할 때는 드러나 있는 현상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 무쌍하다라는 세상의 이치 위에서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너 생겨난 것이냐? 요렇게 조건관계를 보아주지 않으면 정체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고는 너니? 이러다 보면 그 조건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들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너니? 하고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고서 이것이 그거다 라고 정체를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조건들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이 현상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만을 보고서 알았어 라고 말을 하는 이 방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정체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연기가 12단계의 조건관계에 의해서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은 이런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쌓여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비로소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정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기, 이런 개념에서 괴로움의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하여간 제가 지난 수업에서 가장 힘주어 드린 말씀이 바로 고의 정체가 드러났다, 12연기 그 의미다 요거였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상이죠. 이렇게 조건 관계들이 밝혀져 가지고 정체가 드러날 때 이러한 정체를 드러낸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원하는 상태로 바꿔야겠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이 이치에 의하면 결국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건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렇게 조건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정체가 드러나줘야 그 조건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이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바로 연기, 즉 12연기입니다. 12연기의 과정에 의해 고가 정체를 드러낼 때 고멸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고의 정체가 드러날 때 고를 자라게 하는 12지분의 소멸을 통해 그 고멸은 실현됩니다. 그리고 12지분의 소멸을 위한 방법과 실천은 8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연기, 즉 12연기에 의해 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8정도에 의해 고를 소멸시키는 공부, 즉 고멸로 이끄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기는 무엇입니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의 12연기입니다. 그런데 연기와 8정도를 포괄하여 고멸로 이끄는 것으로의 불교를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중입니다. 이제 여기서 연기가 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번 상류따 15번 까짜나 곧다 경 등은 중에 의한 법을 설하는데 까짜나요.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입니다. 그리고 중에 의한 법으로는 연기경이 설하는 고집과 고멸을 포괄한 것, 즉 고멸로 이끄는 법이 지시됩니다. 이렇게 중은 고멸로 이끔이라고 해석되는데 다음 수업, 즉 오늘 수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이런 개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연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연기는 12연기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행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으로부터 유기, 초기, 수, 개,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단계로 물론 뭐 이제 경은 노사에다가 수비, 고우, 내 등 괴로운 무더기 이렇게 말하죠. 생과 노사로서 이제 괴로움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기를 설하는 경들은 대부분 노사, 수비, 고우, 내 그리고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고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게 연기인데 연기경은 연기를 정의해 주면서 이어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하나요? 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하면 이래가지고 무명의 멸을 말하죠. 무명이 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도 멸한다. 그래서 쭉 와가지고 역시 유도 멸하고 생도 멸하고 노사도 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어본 거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요 과정 무형부터 노사까지 되는 이 12단계의 과정은 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그리고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각각의 지분을 소멸할 수 있다. 괴로움아, 네가 이제 정체를 드러냈다. 현상적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수비 고운에 또는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 이렇게 정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현상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까지 다 합해가지고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었다. 요거 연기다. 12연기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적절한 대응 방법이 뭐죠? 적절한 대응 방법. 예. 이게 이제 팔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팔정도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무명을 멸하는데도 팔정도가 작용한 거죠.
생을 멸하는데도 팔정도가 작용했고 내지 이 모든 것의 노사멸까지도 다 팔정도가 작용해가지고 팔정도로 대응함으로써 소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놓고 연기를 통해서 12연기죠. 12연기를 통해서 정체를 밝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 것 때문에 대응해서 고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이 고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괴로움을 중심에 두고 해소하는 것으로의 팔정도. 이렇게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삶의 문제 한 가지를 중심에 두고서 연기와 팔정도가 양쪽에서 작용합니다. 연기라는 곳으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정체를 밝히고 팔정도로서 직접 나는 이제 너를 보았어 라고 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기와 그러니까 연기 즉 팔정도와 연기 즉 12연기와 팔정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면 해소라는 측면에서 고멸이 실현된다. 이런 과정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고 고멸이고 연기 12연기는 고집이고 팔정도는 고멸도고 그대로 사성제죠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가 단순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괴로움아 너의 정체를 밝혀보자 라고 하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괴로움이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는가 라고 정체를 밝히니까 고집, 연기, 12연기고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팔정도라고 하는 대응 방법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되었다. 사성지죠. 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뭔가요? 이게 각각의 이름이 있거든요. 괴로움을 중심에 두고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자 하는 것은 연기라는 이름이 있고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자라는 것은 팔정도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이게 워낙에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연기와 팔정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놓고 정체를 밝히자, 정체가 드러냈으니 해소하자 라는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연기와 팔정도를 고를 중심으로 싸잡아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무엇가 될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바로 이게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체가 근데 만약에 변호부님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연기 말고
12연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괴로움의 정체를 밝혔다. 이러면은 그거 중 아니죠. 왜냐하면 연기 12연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괴로움의 정체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죠. 괴로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낸 게 못 되죠. 오직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정체를 밝혀주신 그 연기가 정체를 밝히는 데에서는 유일하게 옳음인 거죠. 아니면 또 누군가가 정체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거기에 팔정도 말고 다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해소해보자.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이라고 불릴 때는 연기로서 정체가 드러나고 팔정도로서 해소하는 딱 요 불변의 개념으로 요것만을 말하는 게 중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연기경에서 연기를 설하리라 하면서 연기 12연기를 쭉 설하고는 이게 연기다 하고는 이어가지고 그 멸을 함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두 개를 합해서 연기는 아닐까? 이래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합해가지고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 개념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까짜나 경을 비롯한 몇 개의 경에서 연기경이 설하는 요 두 가지 12연기로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고 12지분의 소멸을 함께 말하는 요거를 설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처님은 무엇라고 그러니까 지칭했느냐? 그것이 중으로 설해진 법이다.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 두 가지, 요 두 개가 전체로 합해진 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 중에 의한 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중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개념을 보는 것이 요 부분을 좀 정확히 보지 못하면 뭐 후대로 가면서 중을 참 여러 가지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는 니까야는 연기라는 말하고 중이라는 말을 요런 연결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봐야겠다. 예, 일단 이렇게 오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한 상태에서 141페이지 그 중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41쪽이고요. 중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래서 연기, 곧 12연기는 고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 가운데 중자, 중입니다. 중도, 즉 팔정도의 실천은 사성제에서는 고멸도성제로 나타납니다.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은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고멸도성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를 만드는 것이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것인 중도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니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 즉 정견 내지 정정이다. 요게 이제 전법륜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전법륜경은 뭐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죠. 부처님 깨닫고 최초로 5비구에게 법을 설할 때 그 5비구를 상대로 최초로 설하신 법이 바로 요경이죠. 부처님 깨달음에 그야말로 요체를 드러내준 경이죠. 중도 마지막 빠띠빠다와 고멸로 이끄는 실천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가 한 가지 팔정도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법륜경에서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8정도가 있는데 성스러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이래 되죠. 근데 우리 그냥 8정도라고 씁시다. 이 8정도를 2가지 용어로 지칭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열애를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끈 한 무슨 중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고멸도성제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어쨌든 8정도는 중도가 8정도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고멸도성제 고멸도성제가 8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8정도라는 것은 어차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도가 8정도다라는 말하고 고멸도성제가 8정도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중도와 고멸도성제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 얘기거든요. 자, 요런 이해 위해서 우리 용어를 한번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도는 원어가 뭐냐 하면 맞지마 빠띠빠다 맞지마 빠띠빠다고요. 고멸도성제는 원어가 고, 두카, 멸, 니로다 그리고 가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빠띠빠다 이때 두카 고고 니로다 멸이고 가민이라는 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lead to 이런 개념 이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멸로 이끄는 고멸로 이끄는 것 그리고 빠띠빠다는 실천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멸로 이끄는 것인데 그러한 실천이야.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마. 이건 뭐 중 이렇게 보고요. 빠띠빠다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요게 같은 거면 이제 같은 것은 지워버릴 수가 있죠. 빠띠빠다는 지우자고요. 빠띠빠다는 뭐 양자가 같이 있으니까 지우면 이제 요거 맞지마라는 거 하고 두칸 이로다 가미니라는 것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니까 가운데 거. 이게 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가운데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런 팔정도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가운데 놓고 팔정도를 지칭하는 두 가지 실천. 중도라는 실천. 고멸도성제라는 실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니까 실천이란 말은 양쪽에서 똑같이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맞지마라는 말하고 독한 이로다 가미니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마라고 하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멸로 이끄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요 맞지마라고 하는 단어를 또 좀 봐야 돼요. 이 맞지마는 원래는 이 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맞지마가 아니고 원래 맞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맞자. 맞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빨리 문법적으로 여기에 전비사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말에도 보면 뒤에다가 전비사를 하나씩 붙이면 그 말의 의미가 확장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에다가 전비사를 하나 붙이면 아버지 다음 또는 뭐 부성 부 아버지 이 말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자를 하나 붙이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성질 성품 달라지죠. 이런 개념으로 팔리어에서도 마찬가지 전비사를 붙여주면서 의미가 확장되는 또 명사화되는 추상명사화되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용례를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 요 맞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자라는 중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게 마라고 하는 이제 전비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지 아가 이로 변해가지고 맞지마가 됐다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 아예 이마라는 전비사를 붙여가지고 앞에 건 탈락하고 맞지마가 됐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거 하면 어떤 식이 됐든 요 마 또는 이마라는 전비사를 붙여가지고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맞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맞자의 전비사에 의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 맞지마라고 하는 상태가 뭐냐 하면 저기서 연결관계가 그렇죠? 두칸 이로다 가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문법적으로는 중이 확장된 거니까 뭐 중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인 것 또는 뭐 중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된 의미를 볼 수 있을 텐데 요렇게 확장된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멸로 이끄는 것. 이렇게 되죠. 고멸로 이끄는 것 해가지고 맞지 마 이래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거 다시 이제 그 전미사 붙기 이전에 중으로 환원을 하면 요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끄는 것 빼고 고멸로 이끔. 요런 의미를 이제 맞자 중에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 142쪽 142쪽에 이제 표현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야 뭐 이제 그 단순한 겁니다만은 맞자에다가 전미사가 붙어서 맞지 마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도라고 말하는 맞지 마 빠지바다 여기는 그러니까 위에 막대기가 하나 붙어가지고 장음이 됐거든요. 맞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마고 그럼 맞지 마 빠지바다 했는데 왜 이게 말이 길어졌느냐라고 하면 그 아래쪽에 이제 뭐 abl.m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중간에 보면 nom.f.s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는 주격이에요. F, female,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S는 단수야. 이게 뭐 빨리어적으로 뭐 그냥 짚어 넘어가는 건데, 요 빠띠빠다라고 하는 요 말이 실천이라는 요 말이 빠띠빠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이 이제 여성 명사고 이때 여성 명사의 단수로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지 마라고 하는 원형을 가지는 단어가 여성이고 단수이고 주격의 형태를 가지려니까 맞지 마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길어진 거예요. 아니 어쨌든 요거는 아하고 아는 다른 철자이기 때문에 그 구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일단은 약간 아주 단순한 비교입니다만은 8정도를 가운데 두고 8정도 이것이 8정도다라고 전법용경에서 부처님 최초의 설법을 통해서 정의 되기를 중도가 8정도다, 고멸도 성자가 8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맞지마 빠띠빠다 하고 두칸 이로다 가미니 빠띠빠다가 같은 거구나. 빠띠빠다는 지워버리자. 그러고 나면 맞지마라는 단어하고 두칸 이로다 가미니라는 단어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럴 때에 맞지마라는 것은 맞자라는 단어가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장되어서 맞지마가 됐는데 이 맞지마가 고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마가 고멸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전미사 이전 상태로 환원을 해주자. 중이라는 원래 말로 환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확장 이전으로 고멸로 이끔. 이렇게 중이라는 단어가 맞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까짜다경에서는 까짜다경에서는 그 이어서 나오지만 그 중에 의해서라는 말을 맞지 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 맞자라는 말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맞자라는 말에 뭐 수단격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것에 의해서 이런 말 수단격으로 하면 이제 맞제나라는 상태가 되는데
143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143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깠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깠잖아요.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이랬잖아요. 그 중에 의한 그 중에 의한이 그 바로 위에 원전에서 보면 원전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쪽으로 가보면 맛제나 따타가또 단망 이렇게 나오죠. 따타가또는 이제 열의 요 얘기고요. 단망은 법이고 그 앞에 있는 맛제나 요 맛제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맛지마의 상태가 아니고 환원되어 가지고 맞자 중이라는 요 맞자의 수단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아니면 열에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하고 중에 의해서 설한 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괴로운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 라고 해서 연기경이 말하는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12연기하고 그 소멸을 말하는 두 문장이 함께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중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연기와 고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의 발정도 이 두 개를 포괄해가지고 막자 중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맞지마 빠집바다 써놓고 두칸 이로다 가미니 빠집바다 써놓고 빠집바다 서로 지워버리고 그러면 맞지마하고 두칸 이로다 가미니가 같은 의미다. 그럴 때에 맞지마라는 것은 마차의 확장 형태다. 그러니 마차라는 중이라는 말로 환원해가지고 비교해보자 라고 하니까 마차라는 것은 이렇게 고멸로 이끔 요 말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간단한 비교 쪽으로 눈을 두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한번 보죠. 고멸로 이끈다. 고멸로 이끈다라는 말을 부처님은 왜 중이라는 말, 맞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실까? 사실은 이게 중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가운데요. 그런데 이게 나올 때 보면 이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저것 또 전법륜경에서도 그렇잖아요. 표현하자면 소유적인 것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 갔다. 이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제시되는 가운데에 중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면 그 중간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접근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또 중국 불교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관역을 향해서 가야겠어요. 관역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면 관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 그야말로 하나의 길이 있어서 관역에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역을 벗어나 가지고 여기 있든 어떤 형태로든 가도 관역을 꿰뚫지 못해. 이렇게 말할 때에 관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이 길이 중심이 되는 거야.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중심이 되는, 이때 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문제로 보면 실현 가능한, 정확한, 이제 이런 개념으로 관역을 향해 가는 삶의 중심되는 방법, 이런 의미가 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중심이 되는 12연기에 의해서 정체를 드러내놓고 드러난 정체에 따라서 외길로 가는, 요거 말고 다른 길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틀렸어. 요 한 가지 길 말고 다른 길은 틀린 길이야. 자, 정법윤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소유라고 하는 한쪽 길에 부처님이 접근하지 않았어요.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한쪽 길에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개가 다 어디에 치우친 길이야. 거기에 비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길은, 팔정도는 고멸이라는 그 관역으로 정확하게 중심을 꿰뚫고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고멸을 향해서 가는 팔정도라는 삶의 중심을 꿰는 하나의 길, 요것을 중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이제 중과 다른 것, 범법윤경에서 말하는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이게 팔정도가 중간 길이니까 팔정도의 양쪽에 소유와 고행을 놓고 소유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고행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소유와 고행의 어떤 중간에서 형성되는 길, 요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요거는 고멸로 가는, 관역을 꿰기 위한 중심을 꿰어가는 길이요. 정확한 길이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길들은 요 길의 양변이어서 중간에 팔정도가 있다? 요 개념 아니고, 이 정확하고 중심을 꿰는 이 하나의 길과 다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길이요. 못 가는 길이요. 이런 의미로 사실은 중도와 관련해서 설해지는 여러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아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은 중심을 꿰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와 대비돼서 나타나는 다른 것들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의 중간에 길이 있어, 이런 개념 아니고 중간을 꿰는 정확한 이 길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못 가. 요렇게 대비되는 거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이라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것이다. 고멸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다. 팔정도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요렇게 말하는 것이 중의 의미다 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놓고 교재를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박스 친 내용에 의해서 중이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은 이렇게 설명드린 바에 의해서 고멸로 입금이다. 그런데 연기, 곧 12연기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고멸로 입금, 고멸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12번 상류따 15번 까짜나 곧다 경 등 9개입니다. 9개의 경이 이제부터 제가 뒤에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용수 스님이 말하는 팔불중도 이런 내용들하고 좀 연결이 되죠. 그럴 때에 팔불중도가 말하는 그 중도가 팔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어쩌면 팔정도의 천무리에 있는 정견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측면으로도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해간적으로 계속 볼게요. 까짜나 곧다 경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나여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그런 심의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된 내적 경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은 일어난다. 소멸하고 있는 괴로움은 소멸한다. 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라고. 자, 요게 까짜나 경인데 일단 여기서는 있다라는 것과 없다. 요게 이제 무슨 말하는 유와 무. 유무중도 이럴 때는 요 개념이 되겠죠. 왜냐하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는 잘 보는 게 아니요. 나는 있다라는 것도 틀렸고 없다라는 것도 틀렸거든. 이제 내가 중에 의한 법을 설할게. 이렇게 지금 법이 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유와 무와 관련한 중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에 의한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충 보자면 이렇죠.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자면 여기서 있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뜨만으로 존재하는 요걸 말하는 거죠. 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은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냐 하면 12연기적으로 이렇게 조건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게 생겨나잖아. 조건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면 순서를 바꿔서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아뜨만이 아니니까 이건 뭐 존재하는 게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없음을 말한다면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냐? 봐라.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그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연기적으로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그 이치를 바르게 보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뭐 꼭 아트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있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있다. 그냥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트만 아니지만 지금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트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거 없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없음을 부정한 거죠. 그런가 하면 중에 두 번째로 이렇게 무명이 빛발에 소멸하고 해서 쭉 소멸하는 걸로 보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아트만이요? 변치 않는 거요? 실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세상사를 정확히 보면 그렇게 본질로서 변치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소멸하면 이렇게 소멸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트만이라고 있음이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앞에서 있음과 없음을 부정하는 부처님의 논리잖아요. 그리고는 봐라. 12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줄 알면 없음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거고 그것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있다라고 아뜨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는 다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은 무엇이냐? 그 사실은 이렇게 연기로서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뭐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소멸하면 없어지는 것으로의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중에 의한 법이다. 그게 중이다. 맞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뜨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고 그와 반대로 그러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전법연경에서는 소유와 고행이랬지만 지금 까짜나 곶다경이 말하는 대로 유라는 것과 무라는 것의 중간에 중을 놓고 이 중이 유와 무의 가운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틀린 거죠. 이럴 때는 유도 틀린 거고 무도 틀린 거고 오직 중만이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을 드러내준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관역을 꿰뚫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중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까짜나 곶다경을 통해서 일단 중이라는 것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것이 근데 요거는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12연기와 그 소멸 정해진 것으로의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있고 그것과 다르게 주장하는 거 있다라고 유를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과 달라서 틀린 거예요. 없다라고 무를 주장하는 거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간 관계로 중이 설해졌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9개의 경은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에 이어 연기를 설명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중에 의해 설한 법이 바로 연기인 것입니다. 제가 요거 쓸 때 좀 표현을 잘못했죠. 연기만이 아니고 연기와 소멸까지 두 개를 함께 말해야 되죠. 이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된다는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난 수업에서도 요거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표현은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우보는 보스, 둘 모두에게 두 양쪽의 양자 쌍방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두 개의 경우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12번 상류타 48번 허무주의자 경은 1. 모든 것은 있다. 2. 모든 것은 없다. 3. 모든 것은 단일하다. 4. 모든 것은 다양하다. 의 네 가지 순세, 자연에 대한 지식을 붙잡음을 지칭하면서도 우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이제 이것과 저것의 중간 이렇게 말할 때 양자 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둘이라는 말이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 보스죠. 요게 빨리어로 우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둘로 보통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허무주의자 경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우보라는 말과 함께 중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가지의 가운데에 중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은 방금처럼 중은 삶의 중심을 꿰뚫는 것으로서 옳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나머지 네 개는 다 틀린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라는 거죠. 특히 이 의미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을 이것과 저것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은 고로 이끄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는 이런저런 치우친 것들에 접근하지 않고 고멸로 이끄는 것이라는 정의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요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서술을 제가 좀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을 연기라고 제가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하여간 수정해 드리겠고 일단 중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한 의해 설한 법이 바로 연기다 하는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중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을 이야기할 때 네. 그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는 이제 집멸로 중을 설명했기 때문에 연기가 맞는 표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멸에 의한 것이 맞는데 네. 그 집과 멸을 함께 말하는 용어가 연기가 아니고 중이라는 거지. 연기는 집만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기는 연기경에서 정의하기를 12단계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집만을 연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라는 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스님, 중에 의한 설법이라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달리 봅시다. 중도는 8정도고. 8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잠깐만 일단은요. 연기경에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140페이지 보시면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요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 집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글을 서술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정확히 보는 거죠. 분명히 지금 연기경에서 정의해 주는 것은 고의 집만을 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연기다라고 고 집으로서 정의해 준 다음에 그와는 별개의 것으로 고멸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고 집을 말하지 고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으로서 설한 법, 지금 이제 법부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중으로서 설한 법 이러면서 고 집과 고멸을 싸잡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고 집을 설명한 거고,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었을 때 팔정도로서 고멸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본 이것의 개념을 함께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고집인 연기가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팔정도를 적응해가지고 팔정도로 대응해가지고 고를 소멸하는 이 양쪽을 합해가지고 지금 중으로서 설한 법이 이거다라고 까짜라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중하고를 구분해야 한다. 중으로서 설한 법, 중으로서 설한 법하고 연기하고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기본 골격이 사성제라고 볼 때, 사성제에는 없잖아. 아니 뭐 사성제죠. 네. 예. 그럼 뭐 사성제 이론적인 뒷받침은 연기법 아닙니까? 연기법이라는 거는 고에 대한 뒷받침이죠. 고멸에 대한 뒷받침은 팔정도잖아. 아니죠. 그러면은 중도가 팔정도가 12연기에 이 매라는 순수가 팔정도로 대치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기 배법부님이 중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중도라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맞지마 파티바다라는 요 맞지마라는 단어가 맞지마로 환원되어 가지고 중이라는 말을 알자라고 말씀드린 게, 중도라고 쓰일 때는 팔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중이라는 말은 그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확장되기 이전의 의미로서의 중은 고멸로 이끔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고멸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로 12연기로 정체가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 팔정도로서 대응해야 되고,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고멸로 이끄는 일이 가능하다. 만약에 중도고 팔정도 이렇게만 말하면 12연기를 통해서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부분이 포함 안 되잖아요. 연기라고만 말하면 정체는 드러냈지만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고멸을 할까, 이게 포함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경전은 중이라는 말로,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바로 고집의 과정으로의 연기, 그리고 고멸의 과정, 이렇게 지금 같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중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도는 고멸 도성제에서 팔정도로 정의가 되잖아요. 팔정도는 그러니까 고집과 고멸 중에 고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중도가 되는 거지. 고멸로 이끄는 것 중이 그래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중 마지막 파티파다하고 똑같은 미로다 가미니 파티파다에서 파티파다만 빼지는 것 두면은 중이 고멸로 이끄는 것이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은 맞지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이 맞지마는 맞자라고 하는 단어가 정비사를 붙여서 한번
병화한 말이라고 맞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까짜나경에서 나오는 거는 맞지 마라는 저 단어의 수단격을 쓰지 않고 맞자라는 단어의 수단격을 썼다고. 그러니까 중도라고 말해질 때에 맞지 마 하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말하는 맞자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팔정도 아니냐라는 말씀은 맞지 마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타당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까짜나경을 통해 가지고 유도 틀렸고 무도 틀렸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사실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서는 맞지 마가 아니라 맞자를 쓴 거란 말이야. 이 개념 차이를, 아니 사실은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요 문법으로 정미사 얘기를 해가면서 설명드린 이유가 맞지 마 하고 맞자가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사실을 따지면 문제는 어디냐 하면 연기라 하는 자체가 고집과 고멸을 다 아울러는 개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연기경 아니요. 그 불교의 전체 교리가 부서지는데요. 아니 전체 교리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이제 불교 교리가 제 모습을 찾는 거지. 아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연기경에서 연기를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경이 정의를 그렇게 해주는 건데. 경이 정의하는 것도 이것이 연기다 하고 밑에 바로 또 매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고집인데 고집 자체만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연기가 있으면 연기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이 고멸로 또 있다라고 부처님이 이어서 설명해 준 거지. 분명히 부처님은 고집과 고멸을 합해서 연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짜나고짜경을 통해 가지고 중이라는 것의 의미를,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지금 법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기가 두 가지를 다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부처님은 말하고 있지, 그걸 연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걸 한번 좀 다시 보셔요. 파티자 쌍파다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정행부에 이것이 무엇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뭐 이것이 발생한다 하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 파티자하고 쌍파다를 분리해 놓고 제가 이때까지 들어서 이해한 거는 앞에 파티자는 식과 맹색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함께 그 인연이 돼서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거를 식이 매라모 맹색도 매해지고 이래가 자연적으로 이 매성제로 갈 수 있는 있게끔 부처님이 이 진리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타당하게 보고요. 정형부 부분 뒤에 나오니까 이걸 따지려 하는 게 아니. 스님한테 혹시 미가야에 요 다음 또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자꾸 이 진도가 안 나오고 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그분이 공부 과정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 미가야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이 설한 이제 굉장히 우리는 다 그걸 못 찾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아니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뒤에 더 보기로 하고, 일단 하여간 현재까지 우리가 경만 가지고 이해하자라는 데서는 이런 결론은 분명히 하자고요. 고집을 부처님은 연기라고 정의했다. 12연기 고집을. 그리고 고멸까지를 포함해 가지고는 중에 의해 설한 법이다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요거는 어쨌든 요 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을 공부하고 넘어가자고요. 뒤에 또 우리 말씀하신 연기의 정형구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뒤에 가서 더 보기로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경이
경이 직접 표현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44페이지를 보는 중이죠. 박스에 있는 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기 경을 다 제가 좀 번역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보면 이제 9개의 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 제목하고 끝 해가지고 치우친 견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아무튼 뭐 요거죠. 가운데 거를 그러니까 가운데 거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 정확한 거 요거를 근데 이제 이 9개 경 모두에서 부처님은 중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고집과 연기 고집 더하기 고멸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중에 의한 법이다.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요 말은 9개 경전 모두에서 동일한 거예요. 고집과 고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방금 본 까짜나 곧다 경은 모든 것은 있다, 즉 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견이에요. 아뜨만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무죠. 요거는 본질 아닌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이기도 하고 뭐 그게 또 삶에 적용되면 단견 쪽으로도 뭐 연결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상견과 대응하는 것으로 단견으로 보는 것도 뭐 타당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유와 무고 상견 단견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번 상류다의 17번 경이 나체 수행자 까싹바 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 뭐 가섭존자 아니고 나체 수행자의 이름이 까싹바인 거예요. 까싹바는 업을 말하면서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짓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동일하다 이 얘기죠. 짓는 자가 경험한다. 지금 내가 지으면 변치 않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은 내가 지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영원주의 상견이다. 왜냐하면 언제 지은 건지 몰라도 업을 지은 자도 나고 그거를 경험하는 자도 나요.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뜨만 동일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해서 괴로움은 남이 짓는 것이다. 요거 허무주의 단견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괴로움을 짓는데 괴로움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이 지어졌으니까 그 괴로움을 겪을 거라고 이게요 말하자면 배법부님이 나쁜 짓을 했는 거를 강법부님이 그 보를 겪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미안하지만 배법부님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나쁜 짓 악업을 지었으니까 괴로운 과와 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를 배법부님이 겪는데 배법부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1년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그것의 과와 보가 만나진 것이 지금이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악업을 지은 그하고 지금 나하고는 다르잖아. 전혀 남이잖아. 앞에서는 뭐라 했냐면 1년 전에 악업을 지은 그 자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 나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라면 여기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를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중이라고 해서 내가 지은 것하고 남이 지은 것의 중간에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 그러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내가 겪는 거야. 이거는 이런 연기하는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해서 나라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12연기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달라지는 과정을 제어하면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을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1번 같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연기적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 그런 거 없어. 악드만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1년 전에 악업을 지은 것도 고정된 것으로의 나고 그 악업의 보를 겪어야 하는 것도 고정된 것으로의 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근데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고집과 고멸의 이 관계 12연기적으로 보면 이거 틀렸잖아요. 그런 악드만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2번으로 말하는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악업을 지은 그 자하고 그에 따른 괴로운 보를 경험하는 이 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근데 우리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이런 삶이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1년 전에 나하고 1년 전에 악업 지은 그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나하고가 아뜨만이라는 동일함은 아니지만 전혀 남은 아니잖아요. 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12연기적으로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내가 변화 이전의 상태에서 지은 악업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는 거지. 이거는 악드만이라는 삶은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을 제어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거기에서 지금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말하는 그가 짓고 그가 받는 거요?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 틀린 거요.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 틀린 거요. 요렇게 중에 의해 설해진 법만이 삶의 중심을 꿰는 정확한 거예요. 이것만이요. 사실이 이것과 다르게 말하는 그가 짓고 그가 받는다라는 것도 틀리고 남이 짓고 남이 받는다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드린 거죠. 어디 갔나? 오직 이것만이 맞는 거고 이것과 다르게 말해진 거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에 중이 있어 이 개념 아니고 이것과 다른 것 사실과 다른 것들은 틀린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은 이제 18번 경 띵바루카 경입니다. 여기서는 1번 그 느낌을 그가 경험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주제죠. 그 앞의 경하고 앞의 경하고 똑같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느낌을 다른 자가 경험한다 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것도 고락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런 내용은 그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렇게 12연기적으로 고집의 과정
그거 고멸의 과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게 중이요. 요게 우리 삶의 사실이요. 삶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이요. 요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와 다르게 말하는 띵바로가경의 두 가지 주장도 틀린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놓치지 말자고요. 중에 의해서 설해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설명하는 거는 틀린 거요. 사실 아니요. 요것이 중의 의입니다. 네 번째 경도입니다. 12번 상류자의 35번 경 무명을 조건한 경인데 1번은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는 견해고 2번은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는 견해예요. 요거는 사실은 14무기 14무기의 5번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요거라고 14무기라는 이 비중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뭐냐 하면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아, 어디를 좀 지워야겠다.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거는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생명이 그 몸이다. 살아있는 것은 몸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몸으로 있는 동안만큼이 내가 살아있는 거다 이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몸으로 있는 동안만이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요 이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생명이 다른 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건 뭐냐 하면 야, 몸이라는 그게 뭐 별거니?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뭐 보통 하는 표현이 있죠.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야, 나는 아트만이요. 내 마음이 본질은 아트만이기 때문에 이 아트만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요. 거기에 몸이라고 하는 그거야 뭐 100번 1000번 바꾸면 어때? 이런 이야기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거죠?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를 유심, 오치원, 식과명색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해가는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나는 구성되는 거예요. 다만 몸과 마음의 커다란 특징, 생존 기간에 차이가 있어. 그죠? 100년 안팎 사는 몸하고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마음하고 생존 기간의 차이 때문에 몸이 계속 달라지는 것뿐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만도 내가 아니고 마음만도 내가 아니요. 심의연기적으로 이렇게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것인 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면서 때때에 따라 물질인 몸이 기능이 다하면 몸이 달라지는 거. 몸이 달라져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 구성하게 돼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 몸으로 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따지자면 5대5의 개념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런 두 가지로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몸과 같은 거요. 그 생명이 그 몸이요 라고 하는 단견과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여 라고 말하는 상견,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연기적으로 생겨나고 반대 개념으로 소멸하는, 팔정도에 의해서 소멸하는 이런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의 삶의 진실, 이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다 뭐예요? 틀린 거라고. 저 중간에 우리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와 다른 두 가지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명을 조건함경 2번은 뭐 똑같은 주제죠. 똑같은 주제인데 내용만 조금 달라졌고, 그 다음에 12번 상류자의 46번 어떤 바라문경에서는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또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뭐죠? 두 번째 경,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과 같은 거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상류자의 47번 자누소니 경은 모든 것은 있다, 모든 것은 없다 하니까 첫 번째 경, 까짜나 곧다 경과 같은 거죠. 유와 무. 그 다음에 이제 12번 상류자 48번 경, 허무주의자 경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경우로 모든 것은 있다, 없다, 단일하다, 다양하다 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로,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중에 의해서 설하신 법에 의하면 삶은 이런 것이요,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구성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처님에 의해서 중에 의한 법으로 설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 순세파에서 말하는 네 가지, 있다, 없다, 단일하다, 다양하다 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다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들과 달라. 사실은 삶의 현실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와 다른 네 가지는 뭐예요? 다 사실이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마,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2번 상류자의 90번 경이 참나경입니다. 여기서도 뭐 까짜나 경과 같이 모든 것은 있다, 모든 것은 없다 라고 유와 무의 경우로 하여간 사실 아닌 견해를 가지고 삶을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중에 의해 설한 법을 통해서 우리 삶은 이런 것이다. 하여간 이거 한번 반복합니다. 중에 의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그러한 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명색은 백년 안팎으로, 식은 해탈할 때까지 생존 기간의 차이 때문에 때때로 변화의 연속선 상에 있는 시기,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사건이 있다. 죽고 태어나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내가 된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한다. 요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것과 다른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말하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통해서 그 법의 절반, 연기가 알려주는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측면, 나머지 절반, 팔정도로서 대응해가지고 12지분을 다 소멸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요것만이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고묘를 실현해야 하는 하나의 길이다. 오직 그것이 있을 뿐이다. 자, 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했습니다. 사실 아까 변법부님 아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연기와 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봐야 할까 하는 거 앞으로 계속 더 봐가기로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이고 법부님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니까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처님이 직설한 니까야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가? 네. 아니면 후대야서 학자들이 부처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첨삭한 건가? 그 제2부처라고 하는 나가라주나가 네. 연기를 8불 정도로서 배치시키고 하는 그래 이래 따지고 보는 것도 또 이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제2의 부처나 뭐 제3의 부처를 원효 이렇게 말하죠. 뭐 제2, 제3의 부처를 우리가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부처 그 자체를 만나고 있는데 뭐 그냥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중에 대한 이야기 좀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사실, 현실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겁니다. 그와 다르게 삶을 설명하는 것은 다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 결론 맺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